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실 때 다들 즐겁게 식사하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를 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드셨나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뭘 먹을까? 내일 점심 메뉴를 또 고민하고 지금 나는 분명 저녁을 먹고 있는데 왜 나는 또 내일 점심과 내일 저녁을 고민하고 있는지 참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도 다음 끼를 고민하고 걱정하곤 합니다. 저도 집에서 저녁을 챙겨 먹다 보면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한 번은 저희가 교회에서 간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점심을 아주 맛있게 차려주셔서 아주 즐겁게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한 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내일 점심은 뭐 먹을까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웃음이 나던지 아이고야 지금 먹으면서도 또 고민하고 있네 이러시면서 웃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엄청 즐겁게 식사를 나누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이는 옷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바자회 때 많은 분들이 옷을 참 많이 사가셨는데 아마 여러분들 집에 가면 그와 비슷한 옷들이 또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남편분들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아니 지금 있는 옷만으로도 옷가게를 차려도 될 것 같은데 도대체 뭐 한다고 저렇게 또 옷을 사나 싶을 만큼 우리는 매일 내일은 또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고민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이야기는 조금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염려하다의 원어적 의미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아까 앞서 나왔던 그런 예시와 같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는 그들이 모든 신경을 빼앗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원어적인 의미로서의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무엇을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질문을 나타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맥락상 안에서, 문맥 안에서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염려하고 있는 그 형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나온 것과 같이 그들이 목숨을 걱정하고 몸을 걱정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때 당시 유대의 문화를 조금 더 잘 이해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로마의 통치 가운데 경제적으로 정말 많이 어려운 상황이 그때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로마에 바쳐야 하는 세금도 많지만 중간에 그들을 빼앗아가는 세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빈곤한 상황에 처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들의 근로 형태가 대부분 일용직과 같은 형태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 일하면 하루를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형태를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주기도문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이러한 것과 같이 그들의 삶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를 염려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마땅히 걱정해야 할 바를 걱정하는 이들을 향하여 도리어 그러한 걱정은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요즘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가장 큰 화두가 있습니다. 그들의 환경의 변화가 아주 다이나믹해졌다는 것인데요. 초등학교에서 이제 막 중학교를 올라온 친구도 있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제 막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이제 진짜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그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 자신의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은 중학교 친구들에게 야, 중학교 때가 제일 좋은 거야. 그런데 마찬가지로 중학교 친구들도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야, 초등학교 때가 진짜 좋은 거야. 근데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노라면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야, 얘들아, 그래도 부모 밑에 있을 때가 좋은 거다. 참, 물론 이런 저를 보면서 또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전도사님, 애 한번 낳아서 키워보세요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부모님 밑에 있을 때와 부모님의 이제 밖으로서 나와서 독립하게 된 이 삶의 처지는 참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보험, 주거, 생활 문제 등 모든 문제를 다 제가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엄마가 맛있는 반찬을 알아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저 가서 즐겁게 먹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내가 다음날 메뉴를 고민해야 하고 그 메뉴를 준비해야 하고 그렇게 삶을 영위해야 하는 모습은 부모님 밑에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월세는 어떻게 내야 할까? 보험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그러한 것 하나하나 정말 세세하게 이제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생각해야 하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지는 것, 그것이 어른으로서의 삶으로서 나아가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이 됩니다. 빠듯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돈으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는 부모님의 손을 구하지 않고 내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기에 고민하는 순간들과 현실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으려면 해결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부모님 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부모님 밑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부모님으로 밑으로 다시 돌아가기엔 내가 이미 너무 커버렸고, 그리고 도리어 내가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곳 가운데 계신 어떤 분들 가운데에는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기에, 천국으로 가셨기에 그 부모님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너무 많기에, 그렇기에 부모님의 밑으로 돌아가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커버렸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고 나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 짐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이 드는 우리들 가운데 사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문제를 함께 짊어져 주실 우리의 아버지가,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님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참 많았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용돈은 세뱃돈, 그래서 설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 문제는 항상 저를 따라다니며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문제였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가는 과정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먹고 사는 문제를 거의 대부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한 번은 한 학기라 하면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3달입니다. 어림잡아 3달이나 되는 시간을 단돈 30만 원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게는 더욱이 의지할 아버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야만 했고, 나도 말씀을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기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구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구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내 한계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구나. 그렇기에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맞다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좀만 더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내게는 아버지가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자신이 진정 저의 아버지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그 믿음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대학교 4년을 은혜 가운데 굶지 않고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4년이란 시간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는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아버지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이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또한 그는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비하시는 아버지이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버지는 나의 기도와 부르짖음, 간구를 들으시며 이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시편 91편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내가 부르기 전에도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셨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제가 생각하고 우리가 읽은 방금의 말씀보다도 더 큰 분이셨다는 것을 말씀을 읽으며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입을 것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여러분, 목숨은 누가 주셨나요?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몸은 누가 주셨나요? 제 목숨은, 제 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느니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욥기 12장 10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과 같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음식보다도 중한 목숨을 주시고 의복보다도 소중한 몸을 주시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귀한 것을 주시니까 당연히 이를 유지하기 위한 먹을 것과 의복도 공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실까요? 저는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의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셨습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것보다 비교했을 때 더 값어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당연히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의 목숨보다 우리의 몸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정녕 다른 필요들을 채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진정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든 것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된 자들로서 그 필요들을 마땅히 채워주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 아버지는 저의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도 하십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인생, 무너져서 아무것도 붙잡을 것도 없었던 그 연약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이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은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만이 아닌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진정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진정 믿음 가운데 깨닫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없기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꼭 깨달아 아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게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3살 밑에 남동생이 있습니다. 제 동생에게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게 깨닫게 하신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성도님들이 소중히 여기시고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는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